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건강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일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또한 귀한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시편의 그 말씀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그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려 다시 한번 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최후 승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 이 시간 이인성 권사님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인성 권사님 마이크를 키셔야 돼요.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보살펴서 정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히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건강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박정루님이 회복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박고사님도 지치지 않고 잘 보살필 수 있는 은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잘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여서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 의탁하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한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실까요?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죠. 바로 정인이라는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이 양부모의 그 끊임없는 그런 학대와 또 구타로 인해서 사망한 일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뜨겁게 일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더욱더 충격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양부모의 배경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각각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고 또 이 기독교 학교를 졸업을 했고 또 기독교와 연관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부모들을 볼 때 100%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16개월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구타하고 학대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수였을까요? 사실 종교를 떠나서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정인이를 죽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데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이 양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또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제가 아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그런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거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하면서 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율법을 잘 아는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말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당당한 표정과 얼굴로 예수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죠. 예수님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한 이 의도가 뭘까요? 자신은 이미 충분히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그러기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한 그런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과 가까운 자신의 그 친족들, 또 친구들, 동료들, 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니까 결국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영생을 받기 합당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런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면 어떤 인상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선을 베푸는 착한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편견을 버리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선을 베푸는 그런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선하다고 하는 이 말을 빼고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이 등장시킨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였을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대로 우리도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먼저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산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그래서 모든 것을 뺏기고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 거의 죽게 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죠. 이 사람은 길거리를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세 사람 중에 정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손을 잡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천국에서 불을 뗀다면 이 불을 뗄 때 필요한 그 뗄감이 이 불쏘시개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그렇게도 생각을 했던 부류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하기를 원치 않았죠. 그래서 이 유대 지방에서 이 북쪽의 갈릴리 지방을 여행할 때 바로 곧장 올라가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쉬운데 그것조차 싫어서 결국 유다 그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그런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하고 싫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이 이 껄끄러운 관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사실은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경배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주전 930년 때 이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자그마치 208년 동안에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하는데 그 모든 왕들이 너무너무 악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이게 되는데 바로 그 섞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혼혈 민족이 된 것이죠. 그러니 전통을 추구하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자신들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동물만도 못하게 여기는데 결코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봐도 이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넘을 수 없는 그런 큰 장벽이 이들 사이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도 결국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참 고소하다. 당해도 싸다. 잘 됐다. 얼마든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동족이 쓰러지고 넘어져 있으니까 더더욱 손을 내밀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냥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결국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원수를 돕는 거고 이 원수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그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3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본적으로 갖게 되는 우리의 감정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믿는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누구나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갖는 감정 아니냐.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뉴스가 하나 올라와서 제가 그걸 보게 됐는데, 여러분 틱톡이라고 아시죠? 그 동영상인데 그 틱톡에 보니까 어떤 한 청년이 이 캐시 한 1,000불 정도 되는 돈을 막 들고 다니면서 눈에 띄는 가난한 사람들의 불쌍한 사람들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고 봤더니 내용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을 동영상에 올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에게 도네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 들어오면 그걸 또 모아다가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시로 현금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내용이 뉴스로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를 떠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바에 사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죽게 됐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과부가 찾아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자신들의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이 도르가가 살아 생전에 그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속옷과 겉옷을 매일 공급해 주면서 그 과부들을 섬겼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요한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성전 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평생 걸을 수 없는 그런 구걸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금은 없고 은도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궁혈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결국은 고쳐주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여러분 이 마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라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또 끊임없이 용서와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고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믿음과 소망, 이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됐는데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인에게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봤던 것이죠. 여러분,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불쌍한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전도와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입술로만 복음을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침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외침은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간절한 이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들이 이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아주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가요.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행함으로 옮기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뭘 보고요? 우리의 행함을 보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목숨을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목숨을 담보로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지킨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마음에 불쌍히 느껴진 것을 행함으로 옮기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면 거의 죽게 되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상처난 부분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게 되죠.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 그렇게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이 민족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바로 그 유대인이죠. 사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쳐도 또 무시해도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일처럼 정성으로 보살피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세상에서 질타를 받는가? 여러분,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기독교인들처럼 많은 희생을 사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희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 희생이 과연 어떤 희생이냐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칭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어쩔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정말 비롯된 그런 희생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보살펴 주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사마리아인은 급한 볼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자신이 나중에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비용이 더 필요하면 나중에 와서 더 지불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돕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치료까지 해주고 주막까지 데려오는 것만 해도 정말로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그 사람을 보살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되지 않죠. 과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희생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역이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희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희생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에 살게 됐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희생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 바로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나 죽을 테니 너 살아라.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바로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발동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정말 말처럼 쉽지 않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바로 그것은 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강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재래식 화장실에 빠져서 정말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어릴 때 양평이라고 하는 곳에 물놀이를 갔다가 그 강 한가운데 굉장히 깊은 곳에서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뉴욕에 살 때 이 지하철, 이 서브웨이에서 강도를 만나서 그때도 잘못하면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뉴저지에 살 때 운전을 하다가 정말 간발의 차이로
잘못했으면은 이 트레일러에 완전히 받쳐서 제가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런 죽음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제가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늘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선물로 귀한 인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함을 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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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참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 우리가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었음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사랑과 구원을 입은 자로서 오늘날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는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정체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또한 일주일간도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의 손길을 인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곳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또 잘 관리하고 집행하는 그 청지기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주위 가운데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과 병들어 고생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벌리며 그들을 위로하는 주의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을 더욱더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11조를 주님의 창고에 갖다 바칠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우실 것을 약속하신 주여,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의심이 많고 우리의 믿음은 약하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늘 드리고 헌신하기에 참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실천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저희 배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거의 한 달간 투병하셨던 박영철 장로님이 금요일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또 중보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따가 들어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영어 예배 때 같이 하셨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따가 기회가 되면 같이 교제하시고요. 계속되는 영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튜어드십 선한 청지기의 삶 강의가 디모데 성경 아카데미 주최로 2월 6일부터 2월 27일 한 달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토요일 똑같은 스케줄대로 하게 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의는 우리 샌프란시스코 선교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현진광 목사님께서 해주시는데 기대가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또 협조해 주시기를,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수시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 기도문 찬양으로 하나님께 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이한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게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